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음식들 많이 드셨어요?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더라고요. 느낌이 약해졌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의 특징 그리고 또한 방언의 특징 여기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됐던 그리고 방언이 됐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원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일을 그냥 내다보듯이 그런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이런 예언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령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더욱 붙잡으려고 하죠. 더욱 신령해지려고 하고 이렇게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자. 이런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드는 일에는 약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막 기대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정말 내 신앙과 성장이 되려면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 신령함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자신이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령하게 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내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봉사의 직을 감당한다. 그래서 교회론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목사직을 맡았는데 예언의 은사가 없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장로의 직을 맡았는데 성도들을 돌보는 은사가 없다든지, 그리고 집사의 직을 맡았는데 봉사에 대한
그런 어떤 은사가 없다든지, 권사의 직을 맡았는데 기도하거나 성도들을 돌아보거나 그리고 병자와 한우들을 돌보는 데 관심이 없다든지, 이러면 다 직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은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돌려 말하면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이런 은사가 없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대표하는 방언이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므로라고 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결론이면서 앞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것이가 앞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소리의 뜻을 아는 것을, 그 소리의 뜻,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방언을 합니다. 근데 제가 통역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방언은 도대체 어떤 방언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누군가가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없이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상관없죠. 혼자 기도할 때는 뭐 방언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회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누구든지 이 방언을 드리면 다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방언이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 영과 마음을 분리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앞부분에서 보면 12장 8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땡땡땡 말하면서 10절에 보면 여러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10절에 어떤 사람에겐 각종 방언을 말함을, 자, 무엇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방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야. 마음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자, 은혜 받는 자의 지적 이해 없이도,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가 이것을 지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럴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이 방언을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말로 기도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는, 내 신앙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는 뜨거워질 수 있죠. 나의 감정적으로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버티고 신앙 성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지금 이거를 전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춘다. 이런 말이에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예를 들어요. 내가 영으로 축복하려고 할 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듣는다면 어떻게 아멘하고 여기에 화답할 수 있는가?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나도 찬성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이 회당의 예배에서 기원된 거예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들려지고 그 내용을 내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못하죠. 그렇죠. 아멘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지 못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천사의 말을 한답시고 여러분들에게 막 방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마 그 중에서도 막 영적으로 막 뜨거워져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거죠. 만일 방언으로 얘기해서 여기서 축복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라 이러면서 막 축복을 하고 있어. 그런데 교회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 그런데 샬레 막 이러니까 저기 들어오는 사람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 저 뭐 미친 소리가 들린다고 막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왜? 여러분 알아들어야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성과 변화는 서로 묶여 있는 것이다. 지성과 변화. 우리가 알아듣는 말들이 우리 마음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왜?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서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것은 뭐가 포함되냐? 언어적인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연구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나에 대한 요구들을 듣고 반응하고 찬성하고 아멘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막 있었을 때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사도행전 2장 이 11절에 보면 거기에 로마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등등등 굉장히 여러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이렇게 놀라운 거죠. 이 가운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제가 로마를 따로 떼와서 원래 앞절에 있었던 말씀인데 11절로 떼와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로마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누가 세웠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동의되고 있어요. 뭐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이 오순절날 그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되어야 방언이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회중에게 막 하는 말들은 그 방언은 무슨 방언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자, 너는 뭔가를 알아듣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 역시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야. 더 많이 말해. 그러나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마디가 1만마디보다 낫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고 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하는 우리가 그 지적인 것과 그리고 변화가 함께 동반돼 묶여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말로서 표현될 때 누군가가 또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말을, 제가 깨달은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면서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동의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결론적인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은사의 놀라운 감정으로 이렇게 뭔가 표현되기보다 이 함께 신앙적으로 좋아지기 위한 방법,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주의해야 할 점을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주의할 점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뭔가 하면 2가지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방언에는 뭐가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깨달은 5마디 하는 것이 1만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방언에 너무 심취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뭐에 빠져 있어요? 이 신령한 은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 이 방언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야, 그게 너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냐? 너 혹시 너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 너 은사도, 너 저기 방언도 못한다고 지금 무시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방언이 들려졌을 때 나는 알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걸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회중에서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은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서 은사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은사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 구제의 원리, 신앙적인 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이게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했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하지 말라? 방언하지 말라. 이게 왜 그래요? 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만 마디 방언보다 뭐가 더 낫다? 5마디 깨닫고 하는 말이 더 낫다. 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말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우리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든 구제든 여기 은사든 신앙이든 뭐든 다 어떤 원리에 있는 것이냐면, 자, 이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이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막 하고 있는 사람보다 이 방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도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실수하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성도를 섬기려고 할 때 성도가 계속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만 자꾸 하고 그때 지치죠. 그렇죠? 지치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난 그 사람한테 할 만큼 했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난 할 만큼 했어. 난 뭐 저 사람이 못 받는 건 저 사람의 문제지.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충분히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지 상대방이 충분히 받았을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원리적으로 은사나 사랑이나 구제나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 지금 은사에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충분히 한 거를 받을 만 했는가? 그럼 내가 지금 멈춰도 되는가? 라고 하는 충분한 물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권사로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시도록 은사를 주시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그 은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달해야 할 책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저 사람이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이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뭐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우,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해요? 할렐루야. 할만하면 할렐루야고, 이 못할만하고, 못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저처럼 좀 약간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네.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할 만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이게 성질 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때 나는 할 만큼 했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그래, 너에게 있는 거야. 너에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러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빌라도의 고백을 보세요. 빌라도가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빌라도는요 이랬어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난 할 만큼 했어요. 나는 손 씻었어. 그렇죠? 나는 할 만큼 했다고요. 그러면서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나 성경을 해석함으로 보나 누구든지 본디오 빌라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표현과 달리 받는 사람은 그렇게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은사가 됐든 사랑이 됐든 구제가 됐든 신앙이 됐든 모든 문제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누구 중심이라는 거야? 상대방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경의 원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가 없어. 내 중심이어야 재미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재미있는데 상대방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자,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사랑을 받아야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수준으로. 너희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동등된 위치를 내려놓고 내가 다 비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낮추어서 너희들과 같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당해야 할 그 모든 수모와 모욕과 비난과 그 오해와 이런 것들 내가 다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이게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행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야, 이거 좋은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 이거 받아. 여러분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물 주면 여러분 남자들은 만약에 남자들이 이렇게 선물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좋은 거라서 내가 선물하는 거야. 이건 빵점짜리야. 빵점짜리. 여러분 사랑하는 남성도들이요. 여성도들에게 선물할 때 어떻게 선물하냐면 항상 흘려요. 이 아내들은 흘리게 돼 있어. 우리 집사람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흘린 내가 이걸 좀 이야기하기 좀 뭐해서 내가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흘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가 되면 사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남성도들은 항상 이 자기중심적으로 야 이거 좋은 거래. 이거 누가 그러는데 좋은 거래. 이러면서 선물한단 말이에요. 이건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늘 여자들은 얘기하게 돼 있어. 나 있잖아. 며칠 전에 저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 원피스 너무너무 이쁘더라고. 그거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물하려면 뭘 해라? 그거 해달라. 이거란 말이야. 여러분, 남자 성도들이 아셨죠? 아셨죠? 내가 여성도들한테 좀 칭찬받을 만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물을 할 때조차도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하는 자의 입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은사가 됐던 우리가 사랑이 됐던 구자가 됐던 신앙이 되었던 우리가 그런 원리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자 입장에서 하지 않고 그 중심에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서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배경에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이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죽겠다. 왜? 자기는 부정하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와가지고는 이 숯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입을 지져버리죠.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의 악과 너의 죄악을 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고 발견한 그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만 하려고 하고 계시냐면 심판과 그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진노의 마음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설득하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누가 여기서 갈래?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나를 보내서 손을 들고 저를 보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부정했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서 중재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서 중재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실적으로는 그런 중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조합장을 하시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장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거 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이러니 저러니 막 하면서 그 굉장히 막 그 제가 조합장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엄청나게 막 욕하면서 막 다 죄송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이 또 내가 조합장인데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분을 제가 봤다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조합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2채가 되고 그리고 상가 3개를 분양받는 분양권을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목사님이어도 조합장이 되면 똑같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도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었죠. 그래서 거기에 세밀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고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니까 믿고서 구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지 뭐.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우리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신용 보증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하고 뭐 하지 말라? 돈 거래하지 마라. 속리하게 하지 마라. 같이 사업하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리적으로 뭐라고 이해했어요? 은사, 사랑, 신앙,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입장으로 해야 된다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이 상처받고 상대방이 힘들어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진정한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직분자들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세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에 나가면 목사 못 믿을 사람, 장로 못 믿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여러분들은 그래, 영광교회 아무개 목사 장로들은 그래 믿을만 하더라. 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원리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을 위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에 열매가 맺고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목숨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뭐 하기까지? 기도하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겉옷도 벗어주고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입장까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내 입장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내 입장으로. 내 입장이라면 원수에게 당장 멱살을 잡아야죠. 보복을 해야죠. 그러나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내 입장에 있지 않고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재물, 목숨, 심지어 여러분 직분,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은 뭘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까? 예? 뭘 위해서? 예,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주님을 마음에 두고 주님께서 보이신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은사와 사랑과 구제와 신앙의 원리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참된 원리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